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고 창세기 36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휘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스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웨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창세기 36장은 야곱의 행적을 기록한 부분에 첨가된 일종의 부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에서 가문의 족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뭐 특별하게 사실은 지나가도 되지만 몇 가지 좀 볼 것이 있어서 이렇게 이걸 좀 보고 우리 성경을 계속 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의미 있는 내용이든 의미 없는 내용이든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에서가 언약의 계승자 바녀에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제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으로 자기 당대에 크게 번성했음은 이렇게 이 36장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의 후손도 막강한 세력권을 가진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는 일반 은총을 받았다는 것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면 좀 꽤 많은 그런 족장들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역으로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비록 인간적 관점에서는 부와 권력을 누리며 흥왕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되는 특별 은총적인 어떤 그런 복적인 측면에서는 자유와 타의 모두에 의해서 완전히 멀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부인을 잘 만나고 또 우리가 남편을 잘 만나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이 말입니다. 오늘 보게 될 이 본문은 그 중에서 장 36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은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3명의 아내로부터 5 아들을 얻고 큰 재산까지 갖게 되자 스스로 가나안 본토를 떠나서 요단 건너편 땅 사해 남단 세일 산지로 떠났다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요르단에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세일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에서는 야곱이 귀향하기 이전에도 이미 그 아비 이삭을 떠나서 세일 산지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 야곱이 귀향을 계기로 그곳에 아예 완전 정착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땅이 가나안이니까 자기는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9절부터 19절은 에서가 세일 땅에 건너가 거기서 새로운 아들들과 다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손자들을 얻고 또한 그들이 세일산의 이 세력자들로 실력자들로 이제 급부상하는 어떤 그런 번영을 누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길게는 모세오경 전체의 역사적 진실성을 여기서 이제 지금 보여주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에돔족의 이 구체적인 족보가 사실은 뭐란 말입니까? 이게 지금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허구가 아니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실존 인물들을 보고 있고 사실적인 그 지금까지 그 세계사 역사에 중요한 획을 그었다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는 이 각 시대 각 당시의 구체적 사건들을 가능하면 낱낱이 좀 적시하기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 다시 말하면 이 모세오경은 믿을 만한 사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전 세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 건지를 봐야 되고 끝까지 족보가 이어지는 게 바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뤄가고 있고요. 그 언약 속에 들어있으면 언약의 백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땅 끝까지 증인되는 그 일에 쓰임받으면 언약의 백성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자, 1절부터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서라는 이름은 거친 털이 많은 이런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붉고 전신에 털이 많아서 지어진 이름이 에서고요. 에돔이란 말은 붉은 자, 붉다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서의 족보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3명의 여자를 두는데 이 결혼한 여인들은 이미 다 우상숭배에 물든 여인들이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당연히 에서는 이 여인들과 함께 살면서 가나안 우상숭배에 물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인데 여자가 좋고 세상이 좋아서 가버리면 결국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에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했고요. 이와 아내를 택하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의 안목에 좋거나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세속적인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했더니 에서의 이러한 선택은 결국 그와 그의 후손들을 대대로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대표적인 이 족속이 되게 했습니다. 그 족속이 다음 지금 이제 보면 나옵니다. 바로 6절부터 8절입니다. 그 다음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68절 보면 먼저 에서는 먼저 6절부터 8절은 장자권을 아우 야곱에게 넘겨주었고요. 언약 계승자로서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니까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미련을 버려버리고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느 목적지를 두지는 않았지만은 가보니까 또 마침 땅이 붉은 에돔이라는 곳에 가게 됐고요. 그 세일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일 땅에 정착했다는 내용이고요. 이 9절부터 14절이 아까 제가 말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후손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이게 지금 에서의 아들 중에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엘리바스라는 사람의 첩이 딥나입니다. 그 딥나가 낳은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 계속 이스라엘 역사와 반목을 이루었던 그 민족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정부인은 이름이 안 나오고요. 누구만 나온다고요? 첩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딥나. 왜냐하면 그 첩이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고 이 아말렉의 후손이 이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최초로 전쟁을 벌였던 그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그 족속이고요. 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가장 많이 싸웠던 그런 대적했던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성경은 이 아말렉이 이처럼 패역하고 불의한 족속이 된 원인이 바로 잘못된 가정의 원인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이 엘리바스가 이제 첩된 그 딥나로부터 아들을 낳았다는 부분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9절입니다. 간단합니다. 에서의 후손이 매우 강력한 부족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족장이 좀 19분 정도 나오는데요. 이제 다 족장이 아들들이 다 족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다. 그래서 과거 이삭의 예언대로 칼을 의지하여 사는 호전적인 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분명 한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나왔는데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언약의 백성들을 계속 낳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언약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후손으로 계속 낳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도요, 이 에서와 같은 후손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들이, 목회자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대적하고 욕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들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만든 축복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구약에도 확대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교회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진정한 교회야말로 완전한 회복의 그 의미를 둘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머리로 한 그 교회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힘들지만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그 성도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선을 주님께 맞춤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믿음,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 불신자로 살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저희들의 자녀 중에서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세상적인 복음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복을 받는 축복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